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개인 양육자 훈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자꾸 한 분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 그 사람에게 서론에 뭐 전합니까? 구원의 길, 5초, 1분, 3분, 5분 시간 되는 대로 이 사람이 계속 복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이 교재에는 없잖아요. 본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사역자 마음속에는 구원의 길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확신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팀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양육의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훈련받았기 때문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걸 지금 그리고 따라 또 그리는 제자 메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가 렘넌트 헌신 예배 가지고 우리 예지가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우리 최종대 사님이 3주 동안이나 기다려가지고 더 기다리면 숨 막힐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해드리고, 지난주 했어야 할 예지가 나와서 3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그려야 돼요. 다소리 검사할 거야. 우리 예지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예지한테 용돈 주고 가세요. 오늘 이 복음을 듣고도 용돈 주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온 분들은 회개하시고, 전 딱 진짜 용돈 주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왜냐?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대로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대구노회 팀장, 부팀장 수련회 갔는데 그분 잘한다는 분 나와가지고 1분, 3분 그래 했더니 또 섞였더라 보니까요. 예. 근데 예지는요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용돈 다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지 새집에 사서 새집 사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을 나의 삶 가운데 지속할 수 있습니까? 김인무 성도님 집에 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그린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내놓는데 진짜 일사였어요, 구원의 길이.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왜 그렸냐?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귀신 떠나가라고 계속 그린 거예요. 떠나가면 안 그리고 또 게이트 볼치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계속 귀신이 나타나야지만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자꾸 귀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지속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 확정되면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몫이라 하잖아요. 목. 내가 아니면 이 현장에서는 구원의 길 그릴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두고 정말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대상자, 그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30군데 있어요. 제 주간 스케줄 속에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안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요, 제가 탁 가는데 내 가는 현장에 주한이가 있고 내 가는 현장에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있더라고. 내 나오발에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라고. 내가 이미 취임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그리고 있는 현장인데 응답받으면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내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내가 2년 동안 그려왔는데. 새로운 현장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그 교통 정리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전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지속해서 그릴 수 있는 방법, 나의 전도 현장 확정,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 확정되면요 지속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린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제일 능숙하게 잘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선호에 그것도 어려운 거 안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저 따라 하세요. 똑같이 했습니다. 1분, 3분, 5분, 5초 구원의 길. 그분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합니까? 제가 간사 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저 결혼식 주례했던 7년 동안 제가 담임으로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요, 연락이 온 거예요. 김 목사, 오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락방에 저 단순한 복음, 저 현장 놓치고 지금 있다. 그러더니 자료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료 책 드리고 제 자료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이 거기에 있을 줄은 또 내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왕 앞에 선 것보다 더 떨려요. 왜냐? 나의 청년 시절을 다 알잖아. 이렇게. 우리 결혼식 때 주례했다니까요. 그분이 목회 40년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20년은 돼야 되는데 주여 20년은 돼야 되는데 이 복음 목회하고 싶다는 겁니다. 왕 앞에 설 것이니라. 그래서 저보고 계속 기도 속에서 함께 소통하자.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전달해 주는데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가 현장에 전하는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저처럼 해보세요. 나처럼 해보세요. 오늘 예지처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목사님 찾아왔어요. 우리 강선호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 빠져 있었는데 이제 딱 팀이 되어서 이 전도운동 계속 하기로 했다고. 혹시 필요하면 지도해 달라고. 방금 또 문자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파주에 갔잖아요. 그죠? 파주에 가서 목사님이 강해야 되는데 손떨림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구원의 길 강의했거든요. 두 강을 했어요. 한 강은 구원의 길에 대한 전체 내용, 두 번째는 저처럼 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여름 성리학교 때 모든 행사에 다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이 뭐냐? 그 다음 개인 양육 좀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누구 또 죽일 일 있냐, 잡을 일 있냐. 파주 아십니까? 파주. 판문점 옆이에요. 그는 장갑차가 막 다니더라 보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랩런트 보고 참 불쌍하다. 너는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가져왔냐. 바로 북한 미시거든요. 시내에 그냥 장갑차가 다녀요. 탱크들이 다녀요. 탱크. 그 옛날에 애 둘이 장갑차에 친 그게 아마 파주일 건데요. 그렇죠? 그 제일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제일 대한민국 먼 데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른 거 안 하는데 그래 딱 복음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인 양육도 듣지 않습니까? 오늘 36가입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고 오늘은 또 강민선 사모님 조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개인 양육 워크숍합니다.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함께입니다. 위도입니다.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 돈 너무 많아. 우리 아버지 함께 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 많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둔 듯한 모습이네 보니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았어요 보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내주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외롭다? 외롭다. 몰라요. 목사님은 아가 셋이 있고 늘 그리 다니니까 외로움 못하지만 저는 늘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그런 얘기 하시다가 목회자도 많이 외롭다네요. 좀 철이 없는 건지 외로움 탈 시간이 없는 건지 별로. 여러분 저를 보면서 김정호 목사님 참 외로워 보인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아무도. 외로움 탈 시간이 없습니까?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일만 있어도 감사한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답니다. 그걸 다윗이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보세요. 우리 정삼조 성도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시편 23편 하나님이 워낙 안 믿으니까 보여줘 버렸잖아요. 보여줘 버렸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저 시편 23편 이야기하고 있네. 왜냐? 딱 자기 중환자실에 있는데 참 넓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장 위에 누가 하면 다 흰 옷을 입고요. 지팡이를 다 쥐고 있더랍니다. 그분이 쫙 가는데요. 뒤에 양 두 마리 한산선 양, 정삼도 양이 쫙쫙쫙 따라가더라네요. 그 옆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맑은 시냇물이 쫙쫙쫙 흐르답니다. 그 자연에 꽃이 확 피어있고 저분이 시편 23편은 분명히 본 적이 없을 것인데 시편 23편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수정과처럼 맑은 그 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 드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본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 1서 5장 18절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요 건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김인무 성도님을 마귀가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만지지 못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쫙 담벼락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예. 담벼락 뒤에서 쳐다보고 있지. 예. 어쨌든 전에 마귀는 오동통인데 요즘 마귀는 바싹 말로 걸었다면서. 예. 예.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보여드리니까요. 명적인 거 보여주니까 구원의 길을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니면서 다 마귀 보인다. 이거 살겠습니까? 정신 돌아비지. 만옥정공 갔더니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비석 뒤에 전부 다 마귀가 귀신이 따닥따닥 붙어 있대요. 나는 어제도 그 중간에 지나갔습니다. 촤 물러가라. 나는 안 보였지만요. 홍해 갈라지듯이 마귀가 싹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 제가 믿음으로 제가요. 체험했다니까요. 쫙 그 중간에 난 길이 있거든요. 비석 좌우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시달리는 자매가 거기 제말 붙어있더라면서 그 비석 뒤에 전부 다 귀신이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주신 축복, 인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맥락이 같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어떻게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139편 1절에서 24절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저를 부를 때 받은 말씀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사야 43장 말씀 제가 이 성경 보면서요 울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리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서 주님이 직접 하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직접 들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 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인도 뭡니까?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 기분 한마디로 하면요 사람의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말 듣고 우리는 인도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요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 결정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제가 허락이요 꽝꽝꽝 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정말 이상하대요. 뭐 결정하기 전에 오늘 오줌처럼 말씀의 인도 목회자 인도 받으면 되는데 사고 터뜨려 버렸어. 그냥 돈 다 날려버렸어. 노후자금 다 날아가 버렸어. 그때서야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상담하시지. 그 돈 빌려주기 전에 상담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바르게 받아라는 그 사인입니다. 사람의 말 듣고 인도받으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욥처럼 질문해 보세요. 왜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등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 강단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등 없이 빛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신방갑니다. 왜냐? 어디가 처박힐지 모르거든요. 저는 오늘 뭐 전후 좌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어쨌든 애주자매가 올라오다가 차가 펑크 났는지 교통사고 났는지 모르겠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밤에 차 몰고 가다가 헤드라이트 꺼진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옛날 봉고차는 성능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름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제가 매주 올라갔다 왔어요. 진짜 이 차가 한 개가 와가지고 내려오는데 헤드라이트 꺼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도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민박을 얻어가지고 잠자고 애다 잠자고 그 아침에 왔어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고요. 예배 안 드렸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죠? 말씀 없이 어디 가면 반드시 처박히겠다니까요. 꼬라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왜 안 하냐? 응답 안 줄 거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근데 그 앞에 2절이 중요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 알거든요. 주여라고 감이 안 나오는 이유 알거든요.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유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시장에 장날 갔더니 닭을 파는 주인이 막 닭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새벽에 정각 4시만 되면 꺾여 울어준다고. 시계가 필요 없다면서. 옛날에 시계 없었잖아요. 그죠? 알람이 필요 없다면서.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장날 갔다가 그 이제 닭을 사온 거예요. 이렇게. 닭을 사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농부들은 일찍 나서 할 일이 많거든요. 낮에 더워서 못 하잖아요. 기다려도 닭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따지려고 다음 장날에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을 데리고 다니니까 닭 모가지 잡고 한 거예요. 당신 이 닭을 2배나 비싸게 팔지 않았냐. 정확하게 새벽 4시 되면 울어준다 해가지고 한 번도 울어준 적 없다. 딱 물어본 거예요. 주인이. 닭 모이는 제대로 줬습니까? 이 2배나 비싼 이 닭을 내가 모이를 안 줬겠네. 최고급 모이를 안 줬다. 닭집은 지어줬습니까? 이 귀한 닭이 고양이나 다른 맹수가 안 물도록 내가 딱 집 지어줬다. 시간 맞춰줬습니까? 정각 맞춰줬다. 딱 주인 하는 말이, 그러면 닭이 뭐가 답답해서 울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답답해서 닭이 울겠어요? 그렇죠? 네,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뭐 자녀들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답답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은 진짜 주 앞에 나와 좀 부르짖어 보세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거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답답한 일이 없는 분들이구나. 주님이 시간표 되면 허락하시겠구나. 그때 되면 힘들겠구나. 예.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뒤탈, 후유증, 후폭풍 없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정리정돈. 예. 하나님이 하시면요 깨끗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원수 갚은 이후에도요 문제가 많아.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나를 원수를 갚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기도해. 다윗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 누리면서 이제 인도에 확신 가지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미션 드릴게요. 저의 미션은 우리 김미아 사모님처럼 전도일지를 적어라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의 미션은 찬양을 불러라. 지난주에는 어떤 찬양요? 421장 불렀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요 찬송가가 아니라 가스펠송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조영남 사님 안 보이시는데요. 저때 간증하시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저때 있던 작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치료받는 수개월 동안 저 창원의 병원에서 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딸 발리에 교통사고 난 부분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허락한 사건 아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찾았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실수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오늘도 오신 분이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내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 하나님 응답 받고 싶은데 목사님 강단 말씀 들어보니까 맨날 돌려보낸다네 이렇게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지금 팀을 구성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장령 함께하는 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 아니잖아요. 세 가지가 통해야죠.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지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제자 팀을 하나님은 지금 구성하고 계신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예, 나가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팀 구성. 어떤 팀이냐? 마지막 때 전도 운동할 교회 팀 구성입니다. 정리정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목사님께서 99% 믿는 것은 믿음이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입니다. 100% 믿어버려라. 유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00% 믿어버려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불경을 읽지 않는 한, 그죠? 그렇게 하더라니까. 어쨌든 300% 믿어버려라,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꼭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 우리는 성령도 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원불 짜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한 거 안 읽어줬는데 저 부천에서 제게 또 감사한 거 왔어요. 이번엔 감사 제목까지 보냈어요. 이 성경 두 구절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 믿고 선불 감사드립니다 하고 제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대로 적어서 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면 우리는요 선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받지 못한 사람 특징,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나의 두뇌를 의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IQ 300 이상 되는 분 없을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28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IQ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IQ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IQ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학을 손댄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한이 없다는 무한대 기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거 맞아요? 예. 여러분 IQ 300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머리 믿을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믿어야죠. 예. 잠언 3장 6절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뭘 인정하느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이 때문이라고. 자꾸 상황,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부각시킵니다. 인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 중요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보고 그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가능하면 안 내는 게 있어요. 예,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품지 말라. 그 하루 만에 해결해랍니다. 우리 누구든지 분, 노, 화죠, 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세계 의학사전에 병으로 올라가 있답니다. 뭐냐? 화병. 이게 영어로 화병이야 올라갔답니다. 어느 나라 병이냐? 대한민국 병이랍니다. 홧김에 불질러 버리고 홧김에 떼어내버리고 홧김에 여기에 누가 사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제일 마귀가 틈타요. 보세요. 모세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룩함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기면 집어 던지고 있다니까. 너 다 해먹고 다 해먹어라 하고 화를 내버렸어요. 물론 모세가 올바른 화지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모세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다니까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또 더 좋은 계획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세에게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만하면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확 찔러버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독재자. 우리 가정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선풍기 세대 다 틀어라. 예. 근데 어제 제가요 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요. 그럼 그렇지. 어제 강사단 말씀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중직자는 렘넌트의 프렌드 된다, 친구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든지 성공한 자녀는 아버지와 친구 관계였댔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딱 처음 설정을 프렌드로 잡았거든요. 얼마나 프렌드냐. 충만이가 교회에서 막 집에 하듯이 편안하게 아빠에게 대하는 게 교회에서. 내가 충만아 교회에서는 좀 존댓말 좀 써라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나한테 말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님 가방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나는 기분 안 나쁘거든요. 편하거든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저는 그걸 봤습니다. 어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무너지는가, 원수가 되는가, 멀어지는가. 근데 어느 자녀는 끝까지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하느냐. 저는 설정을 어릴 때부터 프렌드로 설정했어요.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런 자녀가 성공한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마지막 때 유목사님 딱 그 말씀 던지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인도를 받았네. 예. 그 관계 설정이 안 되면요 화낸다니까요. 지도한다니까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다가 저하고 우리 강중 목님하고 자녀 교육의 관을 서로 이야기하다 막 이렇게 이제 막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내 편은 안 들고 주목님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이야기 놓냐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 내가 애를 왜 엄격하게 키워요? 내가 왜 애를 엄격하게 키워요? 근데 배운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내 편 안 들어주대. 서운하더라 진짜. 엄격하게 키워야 돼. 13살이 이전까지 매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교육학적으로 13살이 이전까지는 매를 왜 들어요? 우리 애들은요. 내가 분명히 때린 적이 있는데 물어보세요. 아빠 내가 언제 때렸어? 이렇게 딱 내가 혼낼 때는 한 가지 이유거든요. 저끼리 싸울 때. 나는 교회 안에서요. 다른 건 다 보기 좋은데 성도들끼리 싸우는 부분 못 보겠더라고. 요것들이 교회 사는 줄 꼬딱지 한다면서 내가 이제 품지 마라. 이게 사단이 역사한답니다. 나의 처지 힘든 부분만 부각 인정하는 사람, 인도 못 받는 사람, 반대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잠언 3장 6절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걸 해주잖아요. 그럼 화낼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나도 작년 함께 하는 교회 와서 알게 모르게 화를 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 기억에서 싹 지웠는가 봐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나 하나님 자녀다. 기도하면 되지.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도받습니다. 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잖아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질문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질문하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인도받고. 차라리 말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그래야지 엉뚱한 길 멀리 안 갑니다. 말씀 받은 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 언약의 여정. 다른 말로 우리 책점으로 하면 철로 뭐요? 역정.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3가지 전달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전도를 각인시키는 것인데 부담 없는 전도 각인. 요 저는 제 표현하기를 가랑비 전략이다. 한 번만에 뽑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전달하면 됩니다. 부담 없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부담 없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세요. 어떤 결정할 때 강단 말씀 받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 전체를.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 주위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 관계없이 늘 사람 말 듣고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말 듣고 인도받고 또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인도받는, 잘못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전도 대상자 그 사람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6가지 상태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세 번째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표거든요. 아무리 내가 불이 타고요, 내가 애가 타도 상대방 시간표 안 되면 전도는 막는 거라니까요. 하도 그래야 어제 내가 드디어 태어나 처음으로 정답안을 찾아갔잖아요. 어제 전화를 3번이나 왔어요. 내 친구인데 만나달라고. 제가 아무리 내가 불신자 시절 다방을 출입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가면서 구분이 그리고 있답니까? 주여 쉬면 안 되게 날아가고 여러분에게 다방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드디어 제가 탁 들어왔답니까? 탁 들어가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다른 아가씨 앉지 말게 해주시고 주인 앉게 해주옵소서. 진짜 딱 주인 아가씨가 아래 위로 흰 옷을 입은 주인 아가씨가 이제 65세니까 딱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은 대로 미모가 대단하시네요. 누가 소개시켜 왔습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주인은 65세, 거기는 다방 아가씨는 전부 다 50대 중반. 거기 오는 분들은 손님은 전부 다 60대, 70대 할아버지. 아가씨 찾더라고요. 아가씨.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작년에는 50대 아가씨입니다. 할렐루야. 박선우 선생님 아가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전화만 하면 그쪽에서 또 이야기하네. 요즘은 전화와도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분은 애가 타가지고 과거에 잘 아는 분에 대해서 계속 이걸 이야기하지만 상대방 하니까 생고구마잖아요. 아직 안 익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만 걸면 그 이야기에서 내가 요즘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장로님이신데 시간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장령 사람으로서 저는 돈 아파트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사하고요.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혼자 구내기 그리고 나왔습니다. 다방 별거 아니다 보니까. 괜히 떨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말.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 더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예, 오시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방 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같이. 저는 다방 가면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 보면 담배 연기 자욱하고 있답니까? 빼딱구둑 치면 여다 해가지고 탁 하지 않았는데 그게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표입니다. 딱 보고 있다가 시간표 되면 초청하면 되잖아요. 어디로요? 우리 말씀 나누는 이 자리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사건 터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전화해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 잡았어. 그리고요, 정 부담되면 연결시켜야 돼. 그분이 자기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연락처, 주소. 그럼 미리 알려놔라. 내가 간다고. 예. 그 전에 하나 빠졌는데,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먼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뭐 한다고요? 구길, 그리기. 보세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영수하고 탁 앉아가지고, 영수야, 오랜만에 계약해서 말씀 공부하니까 1분, 3분, 5분 다 그리자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저 주무시는 영수가. 다 1분 아빠를 두고, 2분 친구를 두고, 3분은 나 자신을 두고 하더라고요. 영수를 두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당 신자가, 현관 신자가 커피 신자까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런 분들 주로 오시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운동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딱 50분에 마쳤어요. 딱 10분 이하로 예, 우리 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의 개인 양육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강민선 사모님 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요, 지금 전국과 세계로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개인 양육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요, 우리 어떤 목사님 참 왜 우리가 생각 못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이 모습이 굉장히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근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전에 저하고 함께 구원의 길 그리셨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고 나면은 4가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확신 가져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확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근사님하고 같이 보거든요.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인도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7가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근사님하고 제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니까 성령 내주 함께입니다. 그 1번, 2번, 3번을 우리 근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3번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윗은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자녀를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 권사님 가지시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령 인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2번 절대로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 기본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3번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 예. 말씀. 오늘 우리 권사님 나중에 꼭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수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꿈, 점괘, 미신, 징커스, 감정, 기분 이랬는데 즉 통틀어서 이거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말일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이렇게 사람의 말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최고로 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레위기서 33장 2절에서 3절.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면 뒤탈, 후유증, 후폭풍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예.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했거든요.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라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나쁜 일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정돈하면 깨끗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우리 권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권사님이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했거든요. 99%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불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믿어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원불자불하지 말고 하나님 완전하게 믿고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두뇌를 의지하는 사람, 잠언서 3장 5절.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잠언서 3장 6절. 세 번째, 감정, 기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네 번째,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사람. 네, 나의 두뇌를 인정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머리는 한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 하거든요. 내보다 더 머리가 좋으신 그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 능력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세 번째로 감정, 기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마귀에게 그 분노가 마귀에게 주는 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번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잠언서 3장 6절. 두 번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1절. 세 번째, 모든 일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이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 최고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즉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붙잡고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권사님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단 말씀 주일날 예배 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권사님. 아멘.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권사님 주변에 사람 말 잘 듣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즉 무당,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늘 물어보고 인도받는 사람 있으시죠? 많겠죠. 네. 혹시 그 생각나시는 분 이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당장 없습니다. 예.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은 이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지금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그 이름을 놓고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시고, 또 잘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 현장에 한번 초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그분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까? 사건 생기고 그럼 어려움 당했다 싶으면은 같이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으시면 연결만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주시고 먼저 얘기해 놓으시고 갈 거다 하고 이제 얘기해 놓으시고요. 또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방금 권사님께서 연기를 잘하셨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느냐니까 없다잖아요. 그때 사역자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면 됩니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름 나와야 되는데. 있잖아요. 늘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포머스 회장님 사모님 허연옥. 왜냐? 매 분기별로 고사지네요. 그리고 지금 경북요양병원, 경북 강남요양병원에 있는 그 이사장님 부인 이름 기억 안 난다. 김춘희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인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귀신 인도 받는 분들. 오늘 연기를 잘하셨어요? 없습니다. 사역자가 당황하지 않고 오늘 잘 설명했죠, 그죠? 그 이름 놓으면 허연옥 두고 허연옥의 상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4시거든요. 우리 방금 딱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팀별로, 팀이 없는 분들은 팀을 짜드리겠습니다. 여기 짧은 시간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인도 속에 완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인도에 확신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국내, 해외 모델적인 전도하는 교회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전국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참으로 말씀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대1로 우리가 또 내게 맡겨주신 몫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단순한 워크숍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며 승리하며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